지난 몇 달 동안 수요일 저녁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책에는 반드시 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살펴보면 그 교회 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온 회심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생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또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니까 유대교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안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쁨이고 구원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권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또 율법과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 또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구원의 종교인지를 지금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면 약간 변증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초반부에서부터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심지어 그들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여기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본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13장에서는 사랑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쭉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11장은 믿음이고 12장은 소망이고 이 13장 마지막 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왠지 바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또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막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혹시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냐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형제 사랑이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 사랑이 계속해서 머물게 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유가 당시에 그 믿음이 약해진 자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내에 있으니까 신앙이 지금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더욱더
있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형제 사랑은 오늘 보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이라고 너희에게 준 그 내용도 역시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거,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표식이 된다 이 말이죠.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의 열매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기보다는 참된 사랑은 뭐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행실로 표현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돼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참된 사랑은 뭐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실천으로 이 사랑이 나와야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명령에서, 형제 사랑의 명령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계속하여 사랑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을 계속하여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요, 어떤 경우는 사랑이 어긋나죠. 어떤 경우는 정말 미울 때가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것도 계속하며 사랑하라니,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명령인 거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교회 내에서 신앙적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다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막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 마음 흔들리고 있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한 마음으로 계속하며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 간에도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와 조금만 틀려도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계속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이 그 단점과 허물들이 막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우리들의 입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어떤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도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는가, 나 자신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 모두가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도 역시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든지, 혹은 어떤 회의를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자기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좀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달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나도 역시 한 사람의 개인으로 틀릴 수 있고, 이것을 늘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그런 아픔들이 생기기 전에 해소가 되는 귀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켓 앞에서 1시간만 전도해봐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같은 교회의 성도로, 이 한 울타리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와보니까 우연히 이 사람이 있더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보기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잘 안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보면서 또한 나의 내려놓고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런 모난 것들이 해결되고 정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우리가 자꾸 들추어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사랑하기에 힘쓰되 계속하여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사랑은 뭐냐면요,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혹시 누구일까 좀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 아브라함과 롯은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나그네들을 보면요, 그들을 꼭 섬기고 대접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들인 줄 알았던 게 아니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대로 그날도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잠깐 쉬었다가 음식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가시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종들이 많았습니까? 큰 부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막 뛰어다니면서 그 나그네들을, 그 손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이 세 분의 천사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의 한 명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악의 도성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게 되는 축복도 이 아브라함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요, 이 신약시대에서도 역시 이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런 유랑하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손님 대접을 반드시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고 또한 선행을 하는 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어떤 열매가 바로 그 선행과 그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능한 것이었나? 그래서 나그네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부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귀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요, 우리들의 필요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요, 이 돈을 우리가 열심히 정말 벌어서, 성심성의껏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아름답게 쓰는 것, 그것도 역시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한 자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너희의 마음, 소망을 그것에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늘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 따라 상황 따라 늘 변하는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을 때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지만 돈이 없고 없어질 때는 우리들의 소망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어떤 재물에 너희 마음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라는 거죠. 진짜 부자. 저는 성도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 꼭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려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그것을 하게 되면, 쓰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물질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또한 선한 목적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축복이 되고 또한 참 사랑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모아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요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려요, 돈이라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말씀 보니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대접하고 그러면 돈이 없어지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더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그 사람도 윤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나눔과 섬김이라고 할 때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좀 위로해 주는 거, 자신의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픔 당한 자들, 갑작스러운 일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모든 행동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고 섬김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도 우리 명예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랑과 섬김을 기쁨으로 대접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받은 사랑을 또 기도로 갚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서 참 그 모습 보니까 감사했어요. 결국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아파하는 일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에 이런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늘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이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갇힌 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감옥에 갇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핍박이 많았던 이 초대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성도된 자들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이나 다른 필요를 제공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형제들 중 작은 한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한 자의 행위가 곧 누구에게 한 행위냐면 주님께 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딱 정리해 주신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있을 때 그를 부지런히 찾아서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그 사람을 칭찬한 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오네시모로의 그 감옥에 방문해 준 거는 바울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 3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 생각하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화가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집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분일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 딱 한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집에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지금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들, 자매된 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꼭 선교사님들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분들도 역시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족들이 정말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가 알겠어요? 따라서 그분들을 또 역시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죠. 더 나아가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믿을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동족인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 믿기가 교회가 있긴 있지만 다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슬림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슬림 나라, 아랍권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크리스찬 한 사람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무슬림 나라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4명의 물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위해서, 그런 나라들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 나라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나라로 바뀌어지고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계속하며 기도할 때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가 그 나라에도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들의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마음과 나의 삶,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져서 정말 우리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